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드디어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3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꼭 열매를 맺읍시다. 예, 아멘. 예. 새 학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또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직접 여러 마을들을 방문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쳤을 때 무리들은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가능한 한 빨리 전 세계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배의 결실을 맺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여러 사람의 숨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12제자 외에도 다른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몇몇 자매님들의 헌신이 돋보였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죽었다가 예수님 음성을 듣고 살아났던 나사로의 여동생도 마리아였습니다. 본문 2절에는 악귀를 쫓아내심을 받은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막달라라는 동네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이곳 출신의 마리아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가도 힘든데 7 귀신이나 들려 있었다니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이 여인은 비참하게 살아야 했을까요? 또한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왕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잡아들였다가 결국에는 참수형을 시킨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헤롯은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겠죠. 또한 헤롯의 청지기라고 한 것을 보면 이 구사라는 사람은 헤롯 왕의 신임을 받는 재정 담당 고위 관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헤롯 왕의 신하의 아내가 예수님을 섬겼을까 궁금합니다. 한 가지 개연성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 두 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여기에 있는 장소는 갈릴리 가나였죠. 그러므로 왕의 신하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의 신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청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선포해 주시고 그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은 병을 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왕의 신하가 요한나의 남편,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있는 요한나의 남편 구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나는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예수님의 사역 내내 예수님을 도왔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본문에 보면 수산나라는 이름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산나라는 여인이 누구인지 다른 복음서에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얼굴 없는 이름만 있는 여인이죠. 그러면 이런 여인들은 어떻게 헌신과 섬김의 본을 보였을까요? 본문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장례, 그리고 빈 무덤까지 증언한 매우 중요하고도 유일한 증인들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역사에는 여러 사람의 동역과 헌신이 꼭 필요합니다. 한때 7 귀신에 들렸던 자라면 얼마나 이 여인에게 약점이 많았겠습니까? 악랄한 헤롯 왕의 신하의 아내라면 얼마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약점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얼굴 없는 수산나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약점 많은 여인들이었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적인 증인들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제 2025년 3월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캠퍼스의 복음화와 열방 선교를 위해 많은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들의 섬김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아낌없이 씨를 뿌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 동네 사람들이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떨어진 땅은 여러 종류의 땅이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의 발에 밟혔고 공중의 새들의 간식거리가 됐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고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고 가시가 함께 자라면서 영양분을 빨아먹어버렸고 가시에 햇볕이 가려져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금방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고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평범한 말씀이죠.
평범한 농부의 씨 뿌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서 비유의 뜻을 풀어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씨가 뿌려진 땅은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농사에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주의 깊게 보면서 뿌리면 어느 정도 어느 땅에 떨어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주의 깊게 뿌리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의 마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좋은 땅인 것처럼 보이는 자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큰 소리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는 좋은 땅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좋지 않은 땅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누가 길가인지, 누가 바위 위의 마음인지, 누가 가시떨기의 마음인지, 누가 좋은 땅인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11절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할 때 우리는 이 씨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땅은 여러 종류의 땅, 문제가 많은 땅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천국산 최상품 씨앗이었습니다. 한 알 한 알 정성껏 만들어진 씨앗. 아마 한 알마다 천국산이라는 1년 번호가 찍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1년 번호가 찍혀질 만큼 귀한 씨앗. 거기는 작은 글씨로 Made in Kingdom of Heaven, Made by Jesus Christ 이렇게 써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씨앗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구할 수 없는 귀중한 씨앗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씨앗입니다. 천국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으니 그저 무상으로, 선물로,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하나님은 그냥 마구 뿌렸습니다. 아깝고 비싸니까 아무에게나 줄 수 없어서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심사해서 선별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씩 하나씩 콕콕 집어서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죠. 우리는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밭의 형편을 알 수 없지만 씨를 뿌리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밭의 형편을 아시지만 그래도 천국산 씨앗이 넓게 넓게 뿌려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선포하시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앞에 있는 무리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듣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귀가 둔하고 눈은 감겨진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시간 낭비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간 낭비하고 계신 겁니까? 대부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한 왜 그것이 허비가 아닙니까? 네 종류의 마음밭에 복음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 좋은 땅에서만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실은 100배였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뿌린다면 좋은 땅에서만 수확을 거둬도 100배씩 얻으니까 얼마나 천문학적인 수익이 나겠습니까? 가령 네 종류의 밭에 100개씩 뿌려졌다면 100개씩 처음에 들어간 씨앗은 400개입니다. 그런데 100개가 뿌려진 좋은 땅에서는 10,000개의 결실이 맺혔습니다. 100배니까 400개를 뿌렸는데 10,000개를 얻은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봐도 엄청난 수익이죠. 이것은 단순히 100배라는 뜻을 넘어서 천국의 엄청난 영적 배가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얀마라는 나라 아시죠? 태국과 방글라데시 사이에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버마라고 했죠. 이 나라에 미국이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16살에 명문 브라운 대학에 입학하여 4년의 과정을 3년 만에 졸업했는데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다고 합니다. 그는 1813년에 미얀마에 도착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역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겨우 한 명의 세례를 할 수 있는 결신자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고된 선교 사역 때문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생후 9개월 된 어린 딸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 1813년부터 1850년까지 37년간 사역하는 동안 74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7,904명의 기독교인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과 그의 가족들의 희생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 해방 전까지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약 1,500명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 민족
문화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1884년 우리나라 땅에 복음이 전해진 이래 순교한 사람의 수는 2,6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낭비일까요?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복음의 씨앗과 같은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복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땅에 아낌없이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1월에도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또 지난 주중에는 대학 캠퍼스 2군데에 입학식 OT에 맞춰서 전도를 했습니다. 매주 모여서 나라와 캠퍼스와 세계 열방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 재정을 투자해서 이런 일을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길가인 것 같아. 저 사람은 가시떨기임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뿌리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아낌없이 말씀을 심고 기도로 물을 줍시다. 아멘. 개인적인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과 헌신, 이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가장 귀한 시간과 열정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100배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복음의 씨앗은 인내로 품을 때 결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밭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실제로 논밭에는 길도 있습니다. 돌도 있습니다. 가시떨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밭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온통 다 길이고, 어떤 사람은 온통 다 돌이고, 어떤 사람은 전부 가시떨기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 나쁜 밭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마음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문제투성이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처음부터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 땅으로서 씨앗을 품게 될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들었습니다. 길가에 있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좋은 마음밭은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누구나 말씀을 다 듣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들은 말씀을 빼앗아서 믿지 못하게 하고 그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빼앗기지 않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빼앗아 갑니다. 또 좋은 땅의 마음은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13절에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 그러면 좋은 땅은 시련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시련을 당합니다. 14절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염려가 없을까요? 재물이나 향락의 유혹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염려가 있고 누구나 다 재물이나 향락의 유혹에 시험을 당합니다. 좋은 땅은 그런 시험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누구나 다 시험은 당한다는 것이죠. 시험을 안 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쁘사 누구에게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시험을 이기려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좋은 땅이라고 해도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땅은 생명의 씨앗을 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시는 비를 받아들이고 흡수해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라고 해서 자기가 열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좋은 포도나무 가지라고 해도 포도나무 가지는 원나무에서 계속 진액을 빨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길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길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지중해 쪽 브엘세바 쪽에 있다가 지중해 쪽 서쪽 평야지대인 그랄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옮겨간 것이죠. 여기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 국경을 넘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근인 줄 아십니다. 기근이라고 해도 결단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명령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주고 복을 주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거류하면입니다. 그러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요? 이 땅에 거류하면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의 마음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기로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 2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서 농사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지만 절대로 이집트에는 가지 말아 가니까 절대로 이주하지 않고 그 땅에서 농사했습니다. 먼 산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음식이 뚝 떨어지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흉년이지만 농사 지을 만한 땅을 빌렸겠죠. 지금 이제 이삭은 나그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은 이방인이잖아요. 땅을 빌려서 씨도 사야 되고 씨도 뿌리고 농사도 지었습니다. 비도 안 오니까 얼마나 많이 씨가 마르기도 하고 힘들었을까요? 농사 짓기가. 더군다나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눈치를 보며 그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눈치를 봐야 됐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말할 정도로 눈치를 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고 죽어도 약속의 땅에서 죽고 살아도 약속의 땅에서 살자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남의 땅에 살면서요. 눈치 보며 살아도요.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맺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아멘. 약속의 땅에 거합시다. 그리고 포도나무 원나무에 붙어 있고 그 말씀대로 땅을 빌려서라도 씨를 사서라도 농사를 짓고 또 뿌립시다. 올해 1학기에도 우리는 캠퍼스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전할 것입니다. 또 기도의 씨를 뿌릴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 뿌렸습니다.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뿌리지 말까요? 아닙니다. 계속 뿌려야 됩니다. 어떤 캠퍼스에는 전용 기도방이 없으니까 눈치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강의실, 저 강의실 떠돌며 나그네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캠퍼스 안에서 떠나지 말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읍시다. 아멘.
인내하며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동역자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와 같은 종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상급 씨앗이지만 아낌없이 뿌리셨습니다. 우리도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며 풍성하게 뿌립시다. 우리 시간이 너무 아깝죠? 내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렇지만 뿌립시다.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인내로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